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종교생활에서 복음생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생활에서 복음생활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를 살리는 복음24 집중 말씀을 받았죠.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복음24 집중 속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내 자신이 살아나고 나와 현장과 교회가 살아나는 그 여정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뭐하냐? 영적 상태를 서밋의 상태로 바꾸는 그 복음24 집중 속으로, 나를 살리는 복음24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24 집중 속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이정표를 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목표에 도전하면 그 이정표, 시간표, 목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서밋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 24 집중으로 보좌의 축복과 배경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서밋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니까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의 말씀에 24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서밋의 시간이라고 하죠. 기도 24 집중을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이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니까 뭐냐, 예배 시간에 주신 그 해답을 가지고 24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해답을 가지고 24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야 되는 게 뭐냐, 24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현장 24 집중으로 237 빛의 역사를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목표에 도전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신 미션, 그 이룰 미션을 가지고 24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 이 은혜의 말씀, 주신 해답, 이룰 미션, 이걸 가지고 집중한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서밋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정표를 누리고 시간표를 기다리고 목표에 도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정표를 누리고 시간표를 기다리며 목표에 도전하는, 이것이 복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서론적으로 본론적으로 오늘 요한복음 7장 이제 들어왔는데요.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교의 민족적인 이 메시아관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참된 메시아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증언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 쭉 나타나 있습니다. 이 유대교에는 민족적 메시아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민족적 메시아 사상이 틀렸다, 그거 바꾸지 않으면 멸망받는 것이다, 참된 메시아, 내가 참된 메시아다, 이것을 증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7장에는 그 이야기를 쭉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는 거죠.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고 하신 겁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장막절이거든요. 수장절이거든요. 이 초막절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뭐죠? 세절기의 중에서 마지막에 수장절이 초막절이에요. 그 의미는 뭡니까? 수장절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게 수장절이잖아요.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게 수장절 아니겠습니까? 그 수장절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틀리게 알고 있어요.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 곡해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 학문에는 종교의 범주에 기독교, 불교, 유교, 대표적 종교 이렇게 포함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뭔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먼저 우리가 확립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기독교가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종교의 범주에 들여놨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면 기독교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종교는 뭐냐?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우상 숭배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종교 생활이거든요. 오로지 나밖에 몰라요. 종교인들은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게 뭐예요? 나의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봉사 헌신함으로 인해서 나의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영광, 내 이름을 내고
그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딱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골로새 3장 5절 6절. 탐심은 우상 숭배라.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 종교는 뭡니까? 현장을 살리지 못하고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메시지고 세상적인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육신과 세상적인 만족감은 줄지 몰라도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치유되지를 않아요. 더 병드는 거지. 병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치유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걸로 덧칠해 버리니까 덧나는 거예요. 썩어 골마 문드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생활의 결국은 멸망이거든요. 구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복음생활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 말씀하는 거잖아요. 교회에는 와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 신앙은 그래서 구원하고 거리가 멀어요. 종교적 신앙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절대로.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 능력 대단하지만 그걸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 이것만큼 복된 게 없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자체가 응답이요, 은혜요, 역사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이라는 말이 뭐예요? 기독. 한자어, 중국 한자어의 기리사독, 그리스도를 음역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한자말로 표현할 때 기리사독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기리사독교가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적용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는 인생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적용하고 누리고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그리스도 모르고 있던 운명에 잡힌 안진뱅이가 언제 해방받았어요? 베드로가 증거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그 그리스도의 힘을 듣고 믿고 영접할 때 그 안진뱅이가 그 안진뱅이 운명에서 해방되어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다 영적인 안진뱅이였어요. 어느 날 나에게 그리스도가 들려왔는데 그 영적 안진뱅이의 운명에서 해방받았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중세시대 교회, 유목사님 최근에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학자가 어느 교수가 하는 강의를 들어봤는데 절반은 기독교에 대한 얘기는 다 틀렸다고. 맞아요. 중세 교회가 기독교입니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가 왜 그래? 그 출발점이 어디서 나오냐?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중세교회에 대한 그림이 오늘날 교회에 딱 비춰지니까 교회가 왜 그래? 딱 그래요.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단체는 기독교 범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도 그리스도 믿는다 그래요. 아니라니까. 실제로 하는 걸 보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니까. 그 안에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되겠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카멜레온 같아가지고 막 이리 변신하고 저리 변신하는 게 그 로마 교황의 교회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올바로 기독교를 정의하고 기독교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복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이야기해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적인 형제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낳은 그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왜냐? 같이 자랐기 때문에, 같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 형제들이 뭘 몰라요? 성육신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이런 것들을 이 형제들도 봤거든.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동기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아, 이 예수의 능력이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당신이 행한 일 3절에 당신이 행하는 일을 누가 보게? 제자들도 보게.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12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자들은 그냥 무리들을 얘기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들. 그러니까 제자의 개념도 이 형제들한테는 없는 거지. 뭐가 제자인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의 제자의 개념은 그냥 따라다니면 제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더 많은 사람이 보도록, 저 유대로 나가서, 저 도시로 나가서, 여기 갈릴리에 있지 말고 도시로 나가서 당신의 그 권능을 행해라. 그러면 당신의 그 명예도 올라가고, 또 막 뭔가 이익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이익을 가지고 뭐 하려고? 이 형제들 자기들도 뭔가 사심을 채우려고. 아주 속에 악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재밌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수군거림 막 이렇게 제잘제잘 되는 거예요. 수군거림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무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0절에는 보니까 무리가 대답 당신은 귀신이 들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막 율법과 외모로 판단을 하고 24절에 보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무리들한테 얘기하죠.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저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걸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신앙하게 되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요런 거,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것이 불신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 놓고 뭐예요? 동기, 야망, 목적을 가지고 막 기적행하고 능력행하니까 그걸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 유익을 보기 위해서. 요걸 바꿔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거 뜯어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셨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종교 생활을 이제는 내가 못 박았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기, 야망, 목적 가지고 덤벼들면 그게 종교생활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다 종교생활한 거라.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장 14절부터 18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의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6월절, 명절이 등장을 해요. 이 초막절이. 초막절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마지막에 수장절이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근데 수장절 이전에 뭐가 있어요? 6월절이 먼저 있어요. 6월절. 요한복음 6장이 배경이 뭐예요? 6월절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하면서 6월절 배경으로 6장이 계속 진행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이 6월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6월절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출애굽,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애굽인의 손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 절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보세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시작으로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구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우리가. 구원이 인생의 진정한 출발이에요. 구원부터.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시작하는 구원. 그게 인생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라 안 하고 뭐라고? 식구 수대로 가족 수대로 종이 있으면 종까지 다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잡아라. 구원은 뭐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 속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자, 그러면서 뭐예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은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어린 이 양을 잡은 그 고기를 같이 먹으라 그래서 같이 먹되. 그것도 밤에 무교병.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 그 말은 뭐냐? 발효 안 시킨 거. 발효시키려면은 누룩을 집어넣고 발효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근데 그 기다림이 없이 즉시적으로 즉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구원의 시급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급성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인생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땅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야 되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쓴나물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그 고통,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쓴 약, 입에 쓴 거 먹으면 인상이 찌푸려지고 그게 고통이라니까. 인상이 찌푸려지잖아요. 먹기 싫고 막. 근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하면서 여기에서 네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생각하라. 그 이야기죠. 구원에 대한 감격. 그거를 늘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양고기를 같이 먹으래요. 그 양고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구원은 그래서 다른 걸로 받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쓴나물, 양고기, 무교병 그것도 급하게 먹으라. 밤에 나오면서 막 급하게 나오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은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 이 누룩 넣지 않은 거 오랫동안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죠? 광야를 지나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오순절이 나와요. 오순절.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있는 것이 무교절이거든요. 그래서 무교절 지나서 오순절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오순절, 요한복음 14장, 16장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보혜사 성령. 오순절 하면 뭐가 생각나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 오순절은 77절, 맥추절 그러면서 이 오순절 날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40일 만에 내려오잖아요. 50일 만에 내려오죠. 그때에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 오순절 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오순절에 관한 이야기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15절부터 21절에 이 오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77절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잘 나옵니다. 6월절 지난 후에 7일 동안은 이 유대인들이 무교절로 지켜요.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과 함께 묶어서 무교병을 먹는 날이거든요.
그 절기인데 이 무교절 중간에 뭐가 있냐?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 있어요. 무교절 중간에. 그게 언제냐? 6월절 후에 첫 안식일.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에요. 첫 안식일의 다음 날.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빌자면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죠? 그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 이삭을 드리는 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에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무교절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 이후에 오순절이. 그래서 첫 이삭을 드리는 날 이후에 오순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이 오순절 날이 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고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면서 승천하시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승천하죠. 그 이후에 오순절이 돼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흐름 그대로 구약에 오순절이 나오는 거예요. 첫 이삭을 드리는 날부터 7주를 세서 77이 49, 그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해가지고 50일이거든요. 그 50일이 오순절이에요. 그날 이제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오늘 보면 초막절이 나옵니다.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이 장막절에 관해서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체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하심에 라는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를 써요. 스케노. 이 스케노라는 단어는 뭐냐면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막을 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딱 거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를 뭘 삼았다고요? 성전 삼으셔. 이 장막이 성막, 이 성막이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표현은 우리 안에 천막을 쳤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이 세절기를 통해서 특히 오늘 이 초막절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초막절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15절에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까 당신이 귀신 들렸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죠. 사람들이. 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몰랐던 형제들처럼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종교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이 복음24 집중 속에서 정말 종교생활이 아니라 복음생활로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복음24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어떻게 복음24 집중으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릴 수 있냐? 무엇으로 그걸 할 수 있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393 기도입니다. 요즘 우리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나오죠. 그래서 393, 이 3이 뭡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게 오력이란 말이에요. 5가지 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력을 누리는 정시기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9는 뭐냐? 3초월과 3생명과 3전무후무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언제 누리냐? 24. 내 삶 속에서 계속 누리는 거예요. 3초월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237 나라, 우리가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생기, 이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그 형상을 가지고 그 생기를 가지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에덴, 이 3생명, 그걸 가지고 생명운동하도록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말씀하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그 형상이 있어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생기는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가 없으면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은 뭡니까? 에덴에서 뭐 했죠? 그 땅을 경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 예배 속에서 능력을 공급받고 그 예배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그 예배 속에서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 에덴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기준은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걸 기준으로 살리는 생명운동. 그래서 마지막 3은 뭡니까? 3시대입니다.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교역자는 다른 게 아니고 강단 선교사다. 중직자는 현장 선교사다. 렘넌트는 미래 선교사다. 우리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역자는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되는 그 작품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중직자는 자기 업의 응답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작품을 두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렘넌트는 미래 살리는 작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살리는 작품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70제자와 70지역, 70종족, 70나라. 여기에 빈 곳, 버려진 곳, 죽어있는 그 현장을 살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렘넌트의 열매. 이게 미래 살리는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그게 가능하냐? 종교 생활이 아니라 복음 생활로 전환될 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377 운동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복음 생활을 통해서만 377 운동이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복음 생활로 정말 전환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때에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누리고 적용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종교 생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앙자가 되지 않도록
그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고 해답 주시고 미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해답, 은혜 해답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복음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93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